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일에 나오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축복을 100배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지키던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줄로 이야기하자면 이럴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선지자 사무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결히 기도하며 무릎으로 일관했던,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했던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살짝 좀 팍팍하기도 하고 너무 분주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은 사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다니니까 차도 빠르고 뭣도 빠르고 대화도 빠르고 다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했던 그 루틴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요? 무감각해졌으니까, 둔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새로운 제단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혹시 개명하신 분 계십니까?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구나. 그렇군요. 저희 집에도 이름을 바꾸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되게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촌들이 있는데, 이름을 되게 세련스럽게 바꾸더라고요. 옛날 이름 보면은 뭐 숙자 들어가고 자자 들어가고 미자 들어가고 좀 이렇게 옛날 이름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향자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너무 옛날 느낌이어서 좀 요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또 바꾸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여러분, 이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이름에 맞는 또 기질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 한나가 여러 해 이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서원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사무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혀있던 한나의 시름소리를 들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는데,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다 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샘, 엘.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샘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의 이름 나오잖아요. 엘리 라막 사박단. 혹시 신약에서 나와 있는 구절 아십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 엘리가 똑같은 단어예요.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이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소통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의 통로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이름의 복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탄생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즉 한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우트, 이렇게 6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단어를 부를 때마다 전율이 옵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 찬양을 틀면 언제나 울면서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 이 단어를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이 저에게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앞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어쩌다가 오시게 되셨습니까?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일본 땅에까지 왔을까? 그냥 저희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적응을 못했으면 이 땅에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낯선 일본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2007년에 와서 벌써 한 18년 이상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전도사였으면서도 부목사였으면서도 담임목사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어제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굳이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남이 듣기 힘드시면 주여를 외치십시오. 누가 내 귀도 듣는 것 같으면 주님 주여 하면 아마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장 젊은 형제를 치면은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한 70 정도 되셨을까요?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가 해결하면 기도 제목이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아마 인생은 끝없이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도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끝물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등불 옆에서 잠들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세미한 음성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얘기를 하니까 저 예로랑 루아를 옛날에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로랑 루아가 유치원 때 정도 됐을까요? 제가 부릅니다. 예루야, 그러면은 너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누가 예루야 이렇게 부르면 예루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루가 들을게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계속 예루야 그러면 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루가 들을게요. 진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와버려가지고 뭐 안아달라 그래도 안아주지 않는데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무연아. 그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순종과 엮여 있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인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들려온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순종이 이 듣는다는 단어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단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제가 들어도 그대로는 안 하고 조금 돌려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그냥 들어라 뜻대로 살아라 그냥 로봇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신의 지혜나 장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자리에는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불타는 금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유흥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요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더 나아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자세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 자세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자세를 사실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죄가 이만큼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요만큼 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대적 권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굴복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크리스천은요, 한번 죽었던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멘이시죠? 죽어야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죽은 사람한테는 부활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성도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분주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세세한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 비결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뭐 해주세요. 보통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놓습니다. 계속 쏟아놔요. 아마 우리의 기도가 아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야, 1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인격적인 기다림과 묵상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들어야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얘기한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좀 이따가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이 희귀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만난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면은 에베네셀,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이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여기 해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가 좋았냐면은 이 철기구를, 청동에서 철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으로 검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검을 만들던 시기란 말이에요. 쇠하고 청동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쇠가 이깁니다. 쇠가 이겨요. 근데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모여라. 어디로요? 미스바에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해라.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다. 그 자리에 돌을 세웠다. 그게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에베네셀을 세우십시오. 돌을 세우십시오. 어디서 돌을 가져다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제가 요즘 AI를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AI에다가 한 항목이 있습니다. 김무현 목사 자서전. 저는요, 운전하고 다니다가 시간이 있으면은 대화를 합니다. AI하고. 야, 제 AI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지금부터 아론이야. 도와줘 나를.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 아론. 갑자기 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어.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넘어간 것 같아. 나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 기억해줘. 정확하게 21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계속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다 넣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는 아마 그 자서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읽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99.9%는 실패에 대한 자서전을 쓸 거거든요. 나 이렇게 해서 망했어. 이렇게 해서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가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거야. 저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마 벌써 스포를 다 해버렸는데 저는 지금 그런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승리의 현장에 돌을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어떤 돌입니까? 기억하기 위한 돌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요, 도움이라는 에벤이라는 단어하고 이 도움이라는 에젤이라는 단어랑 이 돌이라고 하는 에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에젤은 돕다. 그리고 에벤은 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잘 나가는 게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금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돌을 세우십시오.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다 망각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과거를, 나의 연약했던 적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혹 모르겠어요. 지금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에베네셀을 세우며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낭망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꼬이고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내 몸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지? 여러분,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회개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미스바에 있었던 그 우상을 태워버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난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야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저기 가도 없는데요? 저기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가봤어요. 제가 저기 닛보리를 몇 번을 가봤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동교복음교회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응답해 보십시오.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꿈보다는 해몽이 중요합니다. 해몽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혹 지금 어두우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혹 대적이 매일매일 공격합니까? 내 이 마음을 찌릅니까? 낙심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를 지탱해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잘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가난하시더라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믿음의 사람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사업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 형제님과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의 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왜요? 왕을 세우러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거기 갔을 때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인간적인 시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헌칠한 형제들이 있으니까 엘리압 그 형들의 수려한 외모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저기가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꾸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얼굴에다 꽃보다 남자를 바르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뽀샤시한 뭘 막 바르던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20년 전, 몇 년 전에는요, 머리도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웬 헛된 것을 했는지. 저는 이 머리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머리 잘라주시는 집사님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걸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 근데 선지자가 그 화려한 것, 멋져 보이는 것에 지금 눈이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인데 이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 레부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기 중심을 보신다고요. 단순히 감정의 중추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가장 깊은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를 보신다고요. 저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멋있다라는 것은 겉이 멋있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이 태도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보고 있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바꾸게 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레바브, 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욕심과 교만과 거짓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분리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베레스를 생각해야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삶을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지요. 금식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적 거인들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이 보는 이 안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경쟁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우리의 이 시선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을 평가할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경목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봐요. 겉만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과나 성공에 집착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성공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중심을 공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사람의 가능성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세우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실수했다면 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이 사무엘 상에 12장 정도 됐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은퇴하는 순간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고 준엄한 영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선언을 날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러 모이셨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이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죄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저기 관역이 있고 화살을 들고 있는데 이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맞지 않은 상태가 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못 미쳐도 죄고요 넘어서도 죄고 빗나가도 죄인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쉬는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나태해진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가 도둑질하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사무엘은요 지금 은퇴하면서 자신의 직함을 모두 내려놓았을지언정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결연한 의지를 좀 우리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일본 땅이 크리스천 인구가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 인구가 0.3% 0.4%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해 보면은 한 30만 4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불모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게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라나타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아가시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토를 벌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이시죠? 대학교에 가시면은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필수 과목을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선택 과목은 여러 교양 과목 어떤 거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에베네셀 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내어주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의 길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결국 이것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예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필수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필수예요.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찬양은 필수예요. 왜 목사님은 찬양만 하세요? 왜 목사님은 왜 설교만 하세요? 왜 기도만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입니다. 일본 땅에 와서 오랜 시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일본 땅에 오래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처럼 저처럼 일본 땅에 와서 10여 년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오히려 더 오래 계신 선배님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분주한 직장 생활로 기도를 못한다, 이건 핑계입니다. 학교가 바빠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핑계입니다. 저한테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라고 오늘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장 바쁠 때 기도하십시오. 선택이 아니라 필수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본 땅에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또 북한과의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짧게 읽고 사무엘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전체 인생을 좀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일하셨다는 것을 에베네셀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쉬는 죄를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의 각오, 결단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우리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고가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한 형제를. 그 형제는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왜 평안한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리고 또 빗나가지 않고 위대한 부흥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